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 묵상해 보겠는데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왜 일단 먼저 한번 본문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을 흐름을 보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 기물을 다 약탈해 갔다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묵상해 보는 건데요. 왜라고 하는 질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왕이 왜 그랬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 나중에 이 바벨론 왕은 바로 이러한 행위와 그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넘어가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일단은 지켜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 이 사건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은 왜 이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보호막들입니다.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보호막들인데 12절부터 뭐 전체 23절까지 전체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먼저 12절부터 한번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15째 달 10째 날에 뭐 날짜를 아는 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지금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 기물이 약탈되는 것을 기록하는 성경에서 그 연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연대가 지금까지 연대와 사뭇 다릅니다. 지금까지 연대는 예레미야에서 나온 연대는 다 유다 왕의 통치 연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시드기야 통치 9년 그리고 11년까지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바벨론 왕의 통치 연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심판, 공의의 심판이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었던 그 내용이 정확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통치의 주권이 확실하게 넘어가 버렸음을 지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권이 다 넘어가 버린 상황이라는 것이죠. 유다 왕의 재위 몇 년, 이것은 의미가 없을 만큼 그 주도권이 바벨론 왕에게 이렇게 완전히 넘어가 버린 상황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12절 말씀 묵상하자마자 우리 안에 떠오르는 질문이, 내 삶의 주도권은 지금 누가 쥐고 있나? 이스라엘의 주도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보이는, 물론 하나님의 주도권을 놓칠 리는 없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다 왕의 주도권을 놓쳐버리고 바벨론 왕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걸 보면서요, 내 삶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내 안에 정말 내 삶을 인도하는 힘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주도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묵상을 12절 읽자마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제 하나하나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3절에는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라졌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불살라졌다, 예루살렘 전체가 불탔다, 이렇게만 해도 괜찮을 텐데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불탄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제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증거로 삼았던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도구로 성전을 쓰였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안 찾고 성전만 찾는 거죠. 이러한 패턴은 예전에 실로에서 일어난 엘리 제사장 때 일어난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허망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욕을 감수하고서라도 성전을 불타게 해버리신 것이죠. 왕궁이 불타는 이유도 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다윗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다윗의 후손들은 죽지 않는다. 왕위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그 속에서 죄를 지어도 돌아서지도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도 않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궁 역시 잘못된 의식임을, 왕궁도 언약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여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왕궁이 태워지는 것을 통해서 또 드러내 버리십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다. 이것은 이러한 모든 책임,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이런 죄악들이 결코 왕의 잘못만은 아니다. 성경에서는 왕과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고 계속해서 에레미야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셨지만, 그렇다고 잘못 가르친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열매 맺어버린 백성들의 죄도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죄의 가해자고 또 능동적으로 참여한 자임을 성경이 또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교회는 이런 말씀 보면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어떤 몇몇이 끌고 가고 나머지는 수동적으로 따라오고 그런 구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앞서가야 하고 또 따라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전체가, 또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또 적극적인 마음이 될 때
가능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과 왕궁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다 불탔다. 14절에 보면 심지어는 성벽까지 무너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벽은 최후의 보루와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성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 성벽입니다. 성벽. 그런데 이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이유는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바벨론 왕이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 에워싸서 끈질기게 공격했기 때문이죠. 외형적으로는 그것이지만 저희가 신앙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도 이 성전과 함께 또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참 계속해서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14절까지만 보면 다 하나같이 이스라엘이 숨어 있었던 곳들입니다. 숨어 있었던 표현이 좀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에서 그냥 표현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도구들인데 하나님 앞에 숨어버릴 수 있는 도구들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17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갈대아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두 기둥과 받침들과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렸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나머지는 그 모양들을 하나하나 묘사한 내용이 18절부터 23절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놋을 가져갔어요. 놋을 가져갔다는 것은 사실은 제일 좋은 건 금이죠. 그 다음 좋은 건 은이고 그 다음 좋은 건 놋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차, 2차, 3차 바벨론 침공 때 성전의 모든 금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오늘 뭐 금이 좀 몇 가지 나오지만 그건 정말 아주 소수의 금이고요. 대부분의 금은 1차, 2차, 3차 침공 때 다 빼앗겨 버린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면서 바벨론 왕이 놋까지도 다 가져가 버렸다. 그 약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둥에 대한 묵상이 좀 되더라고요. 제가 큐티 강의하면서 눈에 띄는 단어 또는 호기심이 생기는 단어 한번 유심히 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뒤늦게 이 놋 기둥, 두 기둥, 그리고 놋 바다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놋 기둥이라고 성전의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죠. 야긴과 보아스. 그 뜻이 뭐냐면 야긴은 하나님이 세운다는 뜻이고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는 따로따로 있으면 해석이 잘 안 되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앞에 보면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것이 성전 두 기둥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도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부분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이 성전의 두 기둥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놋바다라는 표현도 제가 한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놋바다가 제사장들이 제사를 인도할 때 이렇게 몸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몸을 씻는 물을 저장해 놓은 큰 물탱크입니다. 큰 세숫대야 모양의 큰 물탱크인데 이게 뭐 작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컸냐면 역대하 4장 5절에 제가 말씀은 못 보여드리는데요. 좀 늦게 묵상이 되어서 최대 3,000밭 이것을 좀 우리 용량으로 바꾸면 6만 8천 리터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이 물을 담는 저장고입니다. 6만 8천 리터 어마어마하죠. 최대 45톤까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양의 물이 들어가는 그런 큰 물탱크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와서 제사를 인도할 때마다 그 물을 떠다가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엄청난 걸 보고 많아서 바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또 하여튼 이 바다는 참 해석이 조심스러워서 조금 더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바다입니다. 노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두 기둥과 이 바다가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빼앗겨 버렸다. 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의 의가 드러나면 안 돼. 그래서 깨끗이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내 힘과 내 업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나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려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바벨론 왕이 이런 일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바벨론 왕이 이런 일을 하게 된 일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구심점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죠. 성전이 없어져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심점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이렇게 불태우고 약탈해 버렸을 것입니다. 왕궁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뜻으로. 또한 동시에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너희 신은 졌다는 것이죠. 우리 신이 이겼다는 것이죠. 고대의 전쟁은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그러한 의식을 드러내는 것인데, 더 큰 이유는 그것은 외형적인 이유고,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이 이렇게 무너뜨려지고 탈취당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 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절망적이고 좀 무거운 얘기로 다가올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묵상의 제목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린 하나님의 속마음 한번 묵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바벨론도 생각했어요. 이제 성전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에만 갇힌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꿔보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못 오시지 않습니까? 오셔도 일주일에 한 번 아주 짧게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성도님들 이 예배당 와서 하나님 만나고 서로 교제하면 또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에 못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지금 큐티하고 말씀 붙드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제한받지 않으신 분이시고 언제든지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식,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동행하심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외형적인 요소들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리면서 하나님이 주고 싶으셨던 진짜 메시지는 난 너희들과 함께 한다. 진짜 나를 바라봐라. 진짜 나를 의지하라. 아까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처럼 내가 한다. 나를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 공교롭게도 딱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지금 TV 앞에서 말씀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을 펴서 큐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냥 사족으로 영화 이야기 어제나 말씀드렸지만 일라이의 책이라는 그런 영화가 또 생각났어요. 성경에 세상에 책이 성경이 한 권밖에 안 남았다는 그 설정하에 세워진 영화예요. 그래서 일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계시를 받고 이 성경을 서쪽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전달해 가죠. 근데 그 와중에 성경을 원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이름이 잘 생각 안 나지만 그 어떤 도시의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욕심내는 이유는 한 가지, 자기의 지배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더 키워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뺏으려고 그렇게 막 이런저런 행위들을 하죠. 일라이가 끝까지 성경을 지켜내지만 막판에는 그 성경을 빼앗겨 버리죠. 이 사람이 성경을 빼앗아서 악당이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점자책이었거든요. 일라이가 사실은 거의 소경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점자책 성경만 남았던 거예요. 결국은 일라이가 그것까지 빼앗겨 버렸는데 나중에는 이 일라이가 성경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쪽으로 가죠. 그리고 일라이 속에 성경이 통째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암기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일라이 자체가 성경이 되는 이야기가 이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성도님들 다 사라져도 또 다 묶여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머지 문제는 하나하나 열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죄인인 나에게까지 주님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토록 귀하게 여겨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또 넉넉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기물들이 다 파괴되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드러내 보이셨다고 주님 또 큐티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의식과 절차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자체를 저희들이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지만 감사함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가고 뛰어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